자,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3월 달에 시작되었는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오실 때에 주보를 옆에 놓고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이거 제가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압축하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딱 놓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기독교 역사를 한 손에 볼 수 있도록 제가 대단히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함께 딱 세웠는데, 왜 담임 목사라서 이걸 가르치는가? 이것을 알아야 뿌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함축된 말씀인데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볼펜을 드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혹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이것이 프린트가 교회에 언제든지 제가 3층이나 1층에 놓을 테니까 이 교회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은 이걸 가져가셔서 한 몇십 장 제가 복사해 놓을 테니까 가져가셔서 유익한 기독교의 딱 뼈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만 들어보시면 이제 압니다. 자, 기독교 역사라 나오죠. 주 33년 읽어보세요. 주 33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 다 이루었다.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은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제 33년부터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라. AD 33년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이 33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그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로마의 빌라도 총독 예수 죽였죠.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 즉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 나라가 보십시오. 몇 년에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로마가 기독교가 뭐가 된다고요? 성도님들, 국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 나라가 뭡니까? 기독교를 그 나라를 완전히 나라 종교로 채택해 버린 겁니다. 국교는 대단한 겁니다. 성도님들,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 국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3년에서 약 3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됐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여기서 1054년이 천년이 건너뜁니다. 1054년에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로마 기독교 이 국교 여기서 이제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즉 로마 가톨릭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느냐? 동방정교회가 딱 생깁니다. 이것이 분리가 1054년에 이제 1054년에 하나였던 가톨릭이 로마 가톨릭에 남고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라는 이 정교회가 이렇게 파생됩니다. 자, 기독교 역사가 둘이 됐습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가 1054년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1054년에 나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와 관계된 것이 1517년 10월 31일이 우리 개신교가 창설된 거예요. 여기 어디서?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에서 동방정교가 나왔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개신교가 나왔죠. 그래서 자, 적었습니다. 기독교의 3대 교파
기독교의 3대 교파는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 이렇게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자, 설명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오늘도 이탈리아에 있는 그 바티칸, 로마 바티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오늘날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천주교가 이게 내려가면 정자동 천주교 있죠. 천주교는 언제든지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바티칸, 로마 바티칸의 가톨릭은 언제든지 그 교황이 있죠. 천주교라도 하고,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크게 오늘날까지 크게 러시아 정교회하고 그리스 정교회하고 있습니다. 혹 정교회가 뭐냐 하면, 정교회는 말씀은 이렇게 개신교처럼 하는데 그 의식은 그대로 천주교식으로 미신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참 모든 성물에 성물, 마리아면 마리아, 이런 모든 성물에 전부 다 입 맞추고 촛불 켜고 엎드려 절하고 다 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개신교가 나오는데 성도님들, 자, 여기 용어 제가 이제 이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만일에 누가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라 그러죠. 그러면 기독교라 그러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적어놨잖아요.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다 포함된 것이 뭐라고요? 기독교라. 그러니까 누가 오늘 이후에 우리 성도님이나 자녀들이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개신교입니다. 해봐요. 개신교입니다. 이래야 정확한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말을 논산 훈련소에서 기독교라 그러면은 또 물어봅니다. 천주교입니까? 개신교입니까? 또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도 믿고 마리아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성경에 충실하죠. 다른 의식도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 뭐 성물 어디 뭐 유명한 뭐 바울, 베드로 이런 그림 같은 거 없습니다. 왜냐?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십자가 부활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 붙들고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그래서 만일에 오늘 이후에 우리는 기독교입니다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뭐라고요? 개신교입니다. 이렇게 써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개신교회는, 성도님들, 개신교회는 왜 그러면은 이렇게 파가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파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러잖아요. 그 파가 많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보십시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8대 교파, 이 8대 교파를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 하면은 읽어주세요. 1 루터교부터 1, 2, 3, 4, 5, 6, 7, 8. 자, 이 지금 8대 교파인데 이 8대 교파의 특징이 뭐냐면은 강조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강조점이 이제 거기서부터 그 교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강조점. 예를 들어서 세 번째로는 침례교는 뭘 강조할까요? 물 침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를 말하는 이런 물을 찍는 이런 거는 세례로 그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에 푹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에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우리는. 그러니까 전부 다 조금씩 강조점이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다 강조점이. 자,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루터교 나왔죠.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가톨릭
사제인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개신교 탄생이라. 그러니까 개신교 시작은 독일에서 누가 했느냐? 독일의 신부 마르틴 루터가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를 시작했는데 우리 개신교 역사는 500년이라. 1517년. 1517년을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이때만 하더라도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이 루터교 시작할 때에 성경을 강조하지만은 아직도 그대로 이런 예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톨릭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루터교, 개신교가 시작됐다는 거. 자,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루터교가 시작되면서 두 번째 장로교가 이제 시작되는데 바로 이 장로교의 핵심적인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 존 칼빈. 칼빈이 누구냐면은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사람은 종교를 완전히 제도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사람은 성경을 체계화시키면서 이 사람이 칼빈의 5대 교리라든지 특별히 칼빈이 아주 핵심적인 두 사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론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장로교의 빼댑니다.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장로교의 핵심 교리가 되는데 이 칼빈의 신학 사상을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 사상을 칼빈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고국 스코틀랜드에 이 교리를 가리켜서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장로교가 국교가 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국교라는 말은 중요한 거예요. 국교라는 것은 나라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국교가 된 적이 있었지요.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교였습니다. 국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존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이 칼빈을 배운 이 장로교 사상을 가르쳐서 스코틀랜드가 처음으로 국교가 됐는데 특별히 이게 장로 정치 제도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장로 정치 제도가 뭐냐? 평신도가 읽어보세요. 시작. 평신도가 장로를 선출하는 대의원 제도라. 오늘 우리 장로교 제도는 평신도가 25명의 장로가 한 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25명의 대표가 한 명이라. 성도가 세례교인이 50명이면 장로가 2분이 될 수 있어요. 세례교인이 75명이면 장로가 3분이 될 수가 있고. 이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 정치 제도를 칼빈이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교회 정치 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볼펜을 드시고 장로 정치 제도 했지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침례교는 무슨 정치 제도라 그랬어요? 회중 정치 제도라 그랬어요. 회중은 뭐냐? 침례교는 온 성도들이 다 그냥 회중이 회의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회중. 대표성이 없어요. 회중으로 가는 게 침례교 오늘날까지.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5번에 보니까 감리교회는 무슨 정치 제도라고요? 감독 정치이기 때문에 임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감리교회는 장로하시오, 장로 바로 세워지 임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권사하시오, 권사하시오. 감리교회는 임명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독의 권한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감리교, 우리나라 드러난 감리교는 공무원처럼 정근을 하는 거예요. 수원 감리교회가 춘천 감리교회 목사님을 바꾸시오, 바로 바꾸는 거예요. 아이고 날 가기 싫은데 공무원 발령 내리듯이 바로 가버린 거예요. 당신의 감리교회가 있다, 수원에 감리교회 있다, 그 목사님 바꾸세요. 그 감독이 지시 내리면은 바로 바꿔지는 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감독 제도이기 때문에 발령이 중앙에서 내리면 바로 움직이는 게 감리교. 감리교는 감독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제도라는 것이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 정치 제도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로의 위상이 강합니다. 그리고 회종 정치 제도는 회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침례교회고, 감독 정치 제도가 감리교회라. 그래서 각각 이렇게 제도가 다르구나. 그리고 또 세 번에 보면은 3번에 침례교 나오죠. 침례교는 이제 여기서 16세기면은 같은 16세기인데 2번하고 스위스 제세례파가 뭐냐 하면은 칼빈이 말하는 약식 세례, 이게 물 찍어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안 된다. 어디 가야 된다고요? 강에 가 가지고 푹 잠겨야 된다. 이걸 세례를 다시 받는 걸 무슨 세례파라고? 제세례파라. 물 한번 그 뭡니까? 물 찍어 가지고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이거 잠깐 찍어 가지고 이거 안 된다. 완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가서 푹 잠겨야 된다. 그래 제세례파가 그 침례교회 강조가 뭐라고요? 침례라. 장로교회 세례받은 거 안 된다. 침례교회 성도 되려고 하면 가서 푹 잠겨야 돼.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마다 왜 욕조가 있잖아요. 욕조에 푹 잠기는 거.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뭘 강조한다고요? 물에 푹 잠기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게 세게 강조하는가 좀 이제 되시죠? 침례 물 푹 잠기는 거 이걸 강조하는 것이 침례교라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4번에 이제 요번에 보면은 또 성공회가 나오죠. 성공회. 이 성공회는 영국에서 나온 건데 영국의 국교입니다. 영국의 국교가 16세기 영국의 헨리 8세가 영국의 국교로 하는데 이 지금 보니까 국교의 밑에 보니까 중용 신학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학이 뭐냐? 가톨릭과 개신교 중간인 거라.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너무 싸우니까 헨리 8세가 왕으로서 아이고 우리나라는 그냥 성공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개신교도 아니고 우리는 가톨릭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중간을 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생김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이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가 되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국교는 뭐고? 장로교가 되고, 영국은 국교가 뭐고? 성공회가 되고, 오늘날까지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이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수장이 누구냐?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죠. 성공회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장으로. 보십시오. 5번째 감리교가 나왔습니다. 감리교는 여기서부터 감리교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존 웨슬레 목사가 감리교를 시작했잖아요. 이분이 성공회 목사였어요. 성공회 목사였다고. 사람이 성공회 목사였지만은 이 사람은 감리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레는 뭘 강조하느냐? 완전 성화론, 만인 구원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감리교의 특징입니다. 감리교의 특징. 감리교. 다시 말하면 잠깐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그랬죠. 보십시오.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은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야.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는 어떠냐? 이 사람의 운명은 본인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고, 감리교는 본인이 믿으면 천국 가고 본인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감리교 만인구원설이라. 이해가 조금 됩니까? 이건 신학교 들어오면은 예정론과 만인구원론을 신학교 기초 때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해요. 죄송한 얘기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감리교 알미니아는 사람의
여기에 자유의지를 대단히 중요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분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의지에 달려있는 거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이 감리교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 혼자 힘으로 못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자기 혼자 예수를 못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거고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감리교는 어디서 나왔느냐? 성공회에서 나왔다니까요. 성공회에서 나왔어요. 감리교는 감독 정체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구세군이 나오죠. 이 구세군이 또 어디서 나왔다고요? 감리교에서 나온 거예요. 감리교에서. 구세군이 감리교에서 나왔습니다. 구세군은 보세요. 구세군은 보세요. 1878년에 감리교 목사였던 월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창설했는데 이 구세군의 강조점 보입니까? 거듭남 또 성결 또 봉사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군대식 조직이기 때문에 구세군인데 이 구세군이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세군은 자선 낭비를 시작한 거예요. 그 자선 낭비 그 돈은 전부 다 어려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선 낭비는 1896년에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는 1908년에 들어간 거예요. 해마다 왜 크리스마스쯤 될 때 왜 연말 되면 자선 낭비 기억나죠? 전부 다 이렇게 구세군 다 특징이 있어요. 구세군은 감리교에서 나와가지고 뭐냐면은 구세군은 즉 사회봉사를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회봉사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봉사 나오죠. 거듭났고 성결하고 봉사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구세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결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결교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감리교에서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감리교에서 많이 나왔어요. 감리교에서 많이 나와서 감리교에서 구세군이 나오고 또 성결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결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에서 나온 이 성결교는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19세기에 미국의 이 감리교 사람들 가운데 성결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결운동. 예수 믿으면은 아주 생활이 깨끗해야 된다. 성결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 삶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강조점 보세요. 7번에 보니까 강조점이 4개란 4개. 조금 전에 구세군은 3개였잖아요. 보이죠? 무슨 말인지. 구세군하고 그 성결교하고 똑같은 점이 뭐냐? 감리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 있어요. 뭐가 일치되는 게 있습니까? 성결이 일치되지. 성결이 뭡니까? 삶이 깨끗한 거예요. 삶이 깨끗한 거. 오늘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장로교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늘 이렇게 글자가 새겨질 정도로 항상 성결 깨끗함.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성결교의 사중복음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중생부터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이 성결교의 4기둥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성결교의 기둥이 중생의 중생 거듭남. 그러면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는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들림 받는 거. 그렇게 해서 성결교는 이렇게 이것을 지금도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 8번째가 오순절, 이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이 오순절에 이 오순절이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보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결교에서 나온 거예요. 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성결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그러면은 또 미국에 1914년이니까 약 100년도 안 됐죠. 이 정도 100년 정도 된 이 미국의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는데 기독교 뒤에는 하나님의 성회라 해서 그러면 이 오순절은 강조점이 2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밑에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특별히 우리 오순절에서 오신 그 우리 누구야? 우리 근사님은 오중복음 삼중축복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지금 들으니까 또 반갑죠? 한번 보세요. 오중복음을 뭔가 시작. 중생,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신유, 그 다음에
축복, 그 다음에 재림. 자, 조금 전에 성결교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성결교에서 나왔으면서 두 가지는 똑같이 가지고 있죠.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생 가지고 있고 또 신유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성결교하고 오순절은 신유 은사, 병고침에 대해서 오순절하고 성결교는 병고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결교의 유명한 목사님 기억납니까? 우리나라 부흥사 성결교회 아주 병고침을 많이 하신 목사님 계시죠. 최자실 목사님을 변화시키고 이천서 목사님 변화시킨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성복 목사님의 성결교 부흥사인데 이성복 목사님의 성결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두 명 유명한 분을 깨뜨린 분이에요. 한 분은 최자실 목사님이고 한 분은 이천서 목사님이에요. 최자실 목사님은 오살리 기도원, 이천서 목사님은 하늘산 기도원. 이 두 분 다 이성복 목사님에서 깨어진 자들이죠. 최자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조용교 목사님을 사위로 만나가지고 오늘날 놀랍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역사상에 없는 70만 성도를 지금 모은 거예요. 근데 그 조용교 목사님 부인 되시는 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조 목사님도 병원에서 상당히 지금 위독한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 조용교 목사님에 대한 업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오순절, 근데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과 병고침이. 성령 충만. 보십시오. 오종복음이 중생과 성령 충만과 신유와 축복과 재림인데 성령 충만이 들어간 데는 오순절 외에는 없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충만을 계속 강조하죠. 재림은 다 똑같고. 그리고 삼중 축복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삼박자 축복 많이 들어보셨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이걸 받는 이것이 삼중 축복이라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와 있는 8대 교파인데 이 8대 교파가 어디서 생겨지는 거 오늘 이것을 제가 흐름을 말씀드린 거예요. 뿌리를. 이 집에 놓고 가서 딱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위에 그 장로교회 밑에 이번에 장로교회 맨 밑에 보니까 한국 장로교 5대 교단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한국 장로교 5대 교단이 5개 교단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장 합동이 우리가 속한 예장 합동입니다. 예장 합동이 뭐냐면은 왜 우리 교회 나가자마자 왼편에 있는 성경책 2개 있는 거 기억나죠? 그것이 교단 마크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수원 북부교회, 그리고 앞에 있는 선교제일교회, 그리고 저기 있는 평화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똑같은 합동적 교회예요. 저 앞에 있는 데는 감리교회, 이런 거 다. 지금 그러니까 개신교가 8대 교 가운데 보십시오. 우리 예장 합동이 있고, 그 다음에 예장 통합이 있습니다. 다 같이 나눠진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예장 고신 들어보셨죠? 예장 고신은 부산이 유명합니다. 예장 예수교 장로회라는 말이 예장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예장 합신은 합신에 대한 신학은 수원에 있습니다. 법원 뒤에 수원에 신학이 있고, 그리고 또 기장 기독교 장로회 들어보셨죠?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5대 이렇게 교단에 있는 거예요. 다 하나가 쭉쭉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5개 이러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교가 뭐냐면은 개신교의 첫 시작이라. 누가?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면서 신학 사상에 탁 뼈를 세운 사람이 칼빈이 장로교를 애들을 세운 거예요. 그 장로교 여기서 약식 세례를 하니까 세례는 예수님도 요단강에 푹 잠기고 푹 잠기는데 왜 세례를 저렇게 물만 찍어가지고 할까? 이거 안 된다. 우리는 막 완전히 푹 잠기는 게 낫다. 이래서 세 번째 보니까 어때요? 침례교가 생겨진 거예요. 침례교는 세례 침례를 대단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성공회는 뭐냐? 하도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싸우니까 우리는 성공회를 만드는 것이 또 이게 파생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나왔다 그랬죠. 이 감리교에서 구세군이 나오고 성결교가 나오고, 이 성결교에서 마지막 뭐가 나오고요? 오순절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현재 8대 지금 이렇게 교파가 2021년도 흘러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 가운데
장로교,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우리 합동체계에 속한 나오는 예장 합동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목회자도 교회도 성도수도 제일 많은 이런 대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표는 책임감도 크죠. 현재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체계 총회장은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1년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뿌리의 역사 흐름을 알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이 주보를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교의 두 중심 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중심 교리가 바로 성경에서 어디서 나왔느냐?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서 나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나왔죠. 자, 여기 지금 주보를 보시면서 여기다가 볼펜을 드시기를 개인의 생사복을 적으셔야 돼. 개인의 생사복이라, 바로 개인의 생사복이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개인의 생사화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주보에 읽잖아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월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거. 서월은 음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을 보낼 수 있고 천국을 보낼 수 있고,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답이 뭐냐 하니까 일반적인 답이 있어요. 잠언에 부지런한 자는 재물을 모은다.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미치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려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재물을 모은다고 성경이 딱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부유함은 반드시 정확한 11조와 함께, 정확한 무엇과 함께? 11조와 함께, 반드시 11조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유한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가난 부유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고, 마지막 낮추고 높이는 거 기억납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낮추니까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감옥에까지, 제수복까지 입어. 높이니까 어때요? 총리까지 올라가네. 다니엘도 전에 말씀드렸지요. 종살이 포로로 잡혀와서, 근데 높이니까 어때요? 아주 어때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을 하네. 총리가 되네. 그러니까 낮추고 높이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적어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쟁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 진흙이 토기쟁이의 손에서 작품이 되고 이건 안 되겠다, 부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생사도 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성경입니다. 너희가 우상으로 가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흥하게 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손은 다른 말로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냐? 개인의 생사복, 그리고 국가의 뭐라고요? 흥망성쇠. 오늘 대한민국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세계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경제 GNP로는 10위로 우리나라가 달리고 있고, 그리고 선교로서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2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로 각 나라를 살리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니까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 중에서도 반 나눠진 나라에서 온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 활동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에 세계 2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놀랍고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신 증거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손,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흥망성쇠가,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나라를 이만큼 하나님이 높여준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내가 잘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세요. 오늘 밤에 물로 뿌리면 끝나는 거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언제 취할지 몰라. 항상 우리는 주님이 언제 취할지 몰라.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는데 칼빈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예정입니다. 예정. 모든 개인의 삶이나 국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프로그램,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나이만큼 살아왔잖아요. 언제 죽을지 나는 모르는데 누구나 아신다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미래, 주님 언제 오시고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예정.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볼펜을 드시고, 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에 4절에 보니까 4절에 보면 찾아서 4절 장세 전에, 자, 줄을 치십니다. 장세 전에, 시작.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지 말고 나를, 가슴을 치면서 나를, 시작. 언제 택했다고? 언제?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택해? 나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는 2000년도에 태어나라.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결혼을 시키고 부모의 결혼의 사랑의 열매로 딱 태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창세 전에 언제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나를 택해 나온 거예요. 나를. 해보세요.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 그래서 이걸 선택이라 그래요. 선택받지 못한 자는 예수를 절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는. 그래서 이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4절에 쭉 하다가 4절에 여기 지금 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제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우리를 한번 따라합시다. 자, 해보자. 나를 예정하사. 그래서 예정한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정을 입은 자들, 그 예정하사 적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히 7절에 안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라고요? 죄사함이 속량이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 혹 대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기도가 나가야 돼. 속량이 뭐냐? 죄사함이 속량이라. 무엇으로 죄사함 받았고 무엇으로 속량이나? 예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잖아. 이제는 예수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의롭다,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또 나오죠. 9절에 쭉 나오다가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줄을 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정하신 것이니. 또 예정이라는 단어가 또 9절에 또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번 더 나오는 단어가 이제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여기 특별히 여기서 칼빈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유명한 예정교리가 나온 겁니다. 장로교 뿌리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장로교의 뿌리는 에베소서 1장. 특별히 여기 다시 한번 5절에 예정하사, 5절에 예정하사 나왔죠. 그리고 나서 9절에 예정하신, 그리고 마지막 하나 11절에 우리가 옷을 입듯이 뭘 입었다고요? 예정을 입은 거예요. 성도를 입은 거예요. 예정을.
은혜를 입은 줄 믿으셔야 돼. 우리는 예정을 입은 거예요. 옷 입듯이 예정을 받은 자 이 뜻이라.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전에는 죄인이 있는데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정의 옷을 입은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에베소 1장 장로교 뿌리인 예정 교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지금 보시면 마지막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완성, 조직 신학에 이는 신학대학원을 3년을 공부해야 이것을 딱 함축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엑기스면 엑기스. 성경에 딱 최고의 엑기스인데 철로역정과 같은 거예요. 바로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이런 성경입니다. 자 제가 주부에 실었잖아요.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자 동그라미 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은 성경의 오늘 최종 결론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두 번째 또한 부르시고 세 번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네 번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 줄을 4번 치시는 거예요. 자 먼저 4번 치십니다. 30절에 미리 정하신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이 뭐냐? 이게 예정이라. 바로 성경에 적으셔야 돼. 성경에다 바로 적으셔야 돼. 예정. 그래서 예정 받은 자가 있다니까요. 선택받은 자가 있다니까요. 예정. 근데 그들을 하나님 택하신 자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다 그들을 예정해 놨다가 두 번째 뭐라고요? 그들을 뭐라고 때가 되면 뭐 한다고요? 부르신 거예요. 이게 뭐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르심이 뭐냐? 적으셔야 돼. 소명. 택하심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정. 두 번째 부르심을 소명. 그러니까 불렀죠. 그러니까 부르심 동시에 그에게는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부르신 그를 너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다. 그러면서 죄 사함을 받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부를 칭은 뭐냐? 이제는 너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불러준다 해가지고 뭐라고요?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조직신학의 뼈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정을 입은 자. 두 번째 소명을 받은 자. 세 번째 칭의를 받은 자가 마지막에 뭐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는데 이 영화 적으세요. 마지막에 영화. 이 마지막 영화는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수 믿은 결과가 어디입니까?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7년 공부한 것을 불과 내가 20-30분 만에 압축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다. 질문이 많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교파가 어디서 왔고 이 교파가 왜 이리 많고 이사를 가면 어느 교파를 가야 되고 막 헷갈리고 그런다는 거 다 강조점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강조점이. 만일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어디 이사를 가가지고 침례교회 갔다가는 욕조에 푹 들어가야 돼. 들어가고 싶으면 또 들어가면 돼. 다 자기가 여기는 전부 다 정통 교리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 잘못된 데가 아니고 정통 교리로. 그래서 주부를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다음에 절대 예정. 이것이 딱 믹스된 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데 완성은 우리가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정을 입어서 소명을 입고 그다음에 칭의를 받은 사람이 마지막 어떻다고요? 영화는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310